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제 말씀 함께 봤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인간에 대한 사람 사이의 법 중에 하나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무엇 하지 말라. 십계명에는 그런 부정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 계명이 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5가지의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부터,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이 생명에 대한 법입니다. 생명을 빼앗지 말라. 생명이라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기에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내가 율법의 1.1획도 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온전케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노라 하시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법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두고 미워하는 자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법을, 이 적용의 범위를 마음의 단계까지, 마음의 단위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나와 상관없는 법이 아니고요. 너무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생명을 빼앗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되는 법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뭔가 생명을 빼앗아야지. 칼을 들고 피를 흘려야지만 생명을 이 법이 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법으로까지 확장하셨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것이 곧 살인과도 같은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는 누굴 별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이 법에 우리는 정말 상관없는 사람들인가? 정말 나는 깨끗한,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증오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가? 이 미움과 분노와 화와 그리고 이 내뱉는 이 언사, 모욕적인, 무시하는, 멸시하는, 조롱하는 그 말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혈기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 미움이 커져서 분노가 되고 그것을 완전히 확정짓게 살인하게 되기까지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혈기라는 것입니다. 욱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형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것을 받으셨을 때 그때 형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얼굴색이 변하여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얼굴색이 왜 변하였느냐? 그런데 가인은 아닌 척하죠. 아닙니다, 주님.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 앞에 이 분노와 이 미움이 있는데 이것을 사로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하셨는가 하면 피를 다 빼고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법이 꼭 이런 방법뿐이겠습니까? 왜 하필 이렇게 법을 제정하셨을까? 산채로 드릴 수도 있고 그냥 목숨만 죽여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방법이 다 있을 텐데 꼭 피를 다 먼저 뽑고 다 흘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 기드론 시냇가를 지날 때 당시에 수만 마리의 양들이 죽음을 당했다. 그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당시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강을 이룰 정도로 수많은 양들의 피가 흘려짐을 당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를 뽑고 다 뽑고 드려라.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질투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천국 비유라는 것이 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일찍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이 동일하게 얻는 것을 보고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의 공동체에서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몸이 건조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이런 마음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는 세계인데 그런데 여기 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혈기라는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완전히 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 굴복당하는 것이 되는 거다. 완전히 틀어져서 관계가 끝이 나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끝이 난 겁니다. 너희 나는 죄의 소원이 있으라 사로잡으라 하셨는데 그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의 마음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 혈기로 드러나 버렸다. 역사는 거기서 완전히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 반석을 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쳤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참 거기서 끝이 나버린 것이. 요한일서 3장 말씀인데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고 그건 죽은 자이다. 죽어있는 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죄를 사로잡을 수 있는 청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살인의 법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이길 수가 있다. 지킬 수가 있다. 이 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적인 삶은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미워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다. 로마서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원수와도 같은 자였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수많은 구호가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흔하게 들려질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예수 안에서 드러난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읽으면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율법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읽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이 십계명의 5번째 법을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버렸고 지나쳤던 이 형제 사랑의 법,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사로잡으라, 잘 다스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십계명의 5번째 법을 함께 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이 법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날마다 지켜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민감하게 영적인 긴장성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마음의 법으로 끌어당기셔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분노하는 자마다, 증오하는 자마다, 모욕하는 언사를 가진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는 이 심판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여기서부터 깨끗하고 증거받아야 될 것이온데, 우리 혹여나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그 가운데 이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며 그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분노의 이 혈기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하고, 모든 재물은 피를 뽑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인정한 산 재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은 늘 우는 이리처럼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있으니 너희는 이것을 사로잡으라 하셨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다른 이들은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랑의 법을 지켜가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법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법, 날마다 지켜지는 법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미움의 감정을 사로잡고 정말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법을 지키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